연습할 때 선한 목자라 해서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뭐로 할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보고 또 1절을 또 솔로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아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아주 아까 그냥 음이 다 끊어진 줄 알고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1절 이하 21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그 배경은 대상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상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배경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생들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목회자,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 제사장이든 또는 랍비든 선생이든 오늘날의 이제 목사든 교수든 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또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도둑이다, 그리고 이들이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과 정말 이 가르치는 자들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다. 왜 도둑이고 강도냐 하면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다 탐욕이 가득했다. 종교라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이 돼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누리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리고 그 당시 사회로부터 이렇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지위 위치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삶에 아주 안주하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명예와 그리고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망각했다.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담을 넘어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둑놈들이잖아요. 강도, 몰래 훔치고 강탈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도둑과 강도가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역을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을 통과. 문을 통하여 그랬어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문을 통과한다는 게 문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문을 잘 통과하면서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문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아침에 이 문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들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그러면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이런 또 랍비 선생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은 그 문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 우리라는 게 양들의 우리, 양의 우리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성막으로 성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상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문, 샤르라고 하는 양의 문, 뜰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문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문은 페타흐라고 하는 성소의 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진설병에 떡상이 이렇게 6개씩 해가지고 두 줄로 쌓여 있습니다. 12덩어리가. 왼쪽에는 또 금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페타흐라는 페타흐. 문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또 두 돌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온소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성전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문이 3개가 있다는 거. 3개. 샤르라고 하는 뜰의 문, 양의 문이 있고 페타흐라고 하는 성소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그 지성소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렛이다라고 그래요. 달렛. 세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들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문들을 통과해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천국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서 살았던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게 상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그게 천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천국이래, 천국.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목적. 그러면은 그 문들을 통과해 간대. 문들을. 첫 번째 샤르라고 하는 뜰의 문, 양들을 끌고 가서 그 번제단에서 양들을 잡고 그래요. 그럼 피를 가지고 이제 페타흐라고 하는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곳에 쳐져 있는 휘장, 그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문들을 통과해야 돼. 문.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들이 상징하는 게 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게 이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 문의 사역은 뭐냐? 문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목사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의 가장 참 목자, 참 목사는 누구냐? 그 문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문들을 설명해 주고 그 문들을 통과해서 어디 앞에 서도록, 누구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안내를 잘 하는 게 목자고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소경이라 문들이 뭔지를 모르고 본질적인 것을 다루질 못하고 가르치질 못하니까 도둑이 됐고 강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뚝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전부 다 이렇게 이 벽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샤르라고 하는 샤르. 그 문 이름이 샤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그냥 문 이렇게 다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본문은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어 있는데 첫 번째 뜰 안으로 들어가는 양을 또는 소를 또는 염소를 희생 제물을 끌고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의 그 첫 번째 문이 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샤르라고 하는 이 뜰의 문, 양의 문은 의미가 뭐냐면은 둘로 나누어지다, 둘로 분리되다, 쪼개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문의 상징은 둘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값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샤르라고 하는 첫 번째 문, 첫 번째.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에 왜 그 뜰 안으로 들어가냐면은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끌고 가잖아요.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소를 끌고 가고, 또 비둘기를 끌고 가고, 이렇게 이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희생의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아요. 번제단. 그 뜰의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단의 상징은 희생,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샤르라고 하는 뜰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생각에 이 쪼개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의식 구조에 쪼개짐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의식의 쪼개짐들이
여기 머리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응시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샤르나 응시하다 뭐를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를 응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샤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림 의미 히브리적 그 개념이.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의식 구조에 이런 사상 체계에 우리의 사고 체계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알고 왔던 우리 의식 구조가 쪼개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우리의 의식 구조의 변화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샤르라고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에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 구조의 변화가 있다. 영적인 변화가. 그래서 이 샤르는 자아의 세상적 사고 체계가 깨어지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이 지금 자아에 대한 자기 이성적 사고 체계가 무너지면서 각성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곳이 이 번제단 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 오면서 물질 사상에 온통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 체계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 베드로.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어찌할 것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촉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샤르라고 하는 뜰의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들은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이 쪼개짐과 나누어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하늘에 하늘에 무슨 지지 이게 체질이 풀어지고 막 쪼개지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상, 어떤 사고 체계들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대로 만나면은 그 나누어짐의 현상이 짜자자자 해가지고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누어지지 아니하면은 아직까지 그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여 주목하는 곳.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의 이 사고 체계가 깨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세계관이 가치관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두 번째 페타흐라고 하는 문이 오른쪽엔 떡상과 왼쪽엔 촛대가 있고 분향단 이 향이 올라가는 기도의 단이 있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페타흐라 그랬어요. 이 페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낮아짐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나 또는 성소의 문 밖으로 나오면 뜰이 있는데
성소 문 밖으로 나오는 뜰에 제일 먼저 거기에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안으로 내실로 들어가게 되면 내실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12덩이의 떡. 그런데 그 떡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떼어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떡으로 떼어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떡상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나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타흐는 뭐에 대해서 열리냐 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이 성막의 안에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역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두 번째 문을 통과할 때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페타흐라고 하는 이 성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도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바르게 선포해야 돼. 다른 것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페타흐의 문을 들어가면은 마지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르고 있는 휘장을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렇게 끌어낸다, 이렇게 물을 길어내다 끌어내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끌어내는. 이 달렛이라고 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그게 영생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죄인이 그대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죄 사함을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은 영생의 생명의 물을 길어낸, 그래서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과 교통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르 페타흐 또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들을 통과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근데 목자들이 양떼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는 게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 교회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목회적인 성공했다, 그것이 나의 프로필이 되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대로의 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참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근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좁은 문이라네요. 좁은 문. 뛰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좁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뜰의 문과 그다음에 성서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아버지 앞에 가는 것.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물든 우리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태어나신 목적, 그것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이 땅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 죄악의 투성이인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잘 준비할까? 그런 인본적인 인간적인 생각.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게 여기 서 있는 사역자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빨리 성장시키고 그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목회자의 자기 성공과 성취 야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예언한다 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맞는 말,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소경이다. 소경. 정말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요 도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도요 도둑. 그래서 이제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 다른 사람의 물건 탐하지 말라. 왜 강도질을 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탈취하고 탐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나와. 십계명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도둑놈이 누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이 까나브라고 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열매를 따먹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잘 익을 열매를 따다, 이게 까나브라고 하는 동산의 열매를 따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도둑. 왜?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라요. 파괴. 언약의 파괴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뭐를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라고 하는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강도, 히브리 단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달려가서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막 뛰어들어가서 강도는 뭐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막 달려가서 산산조각 내고 부수고 빼앗는 그런 강탈하는 행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개념 속에는 뭐냐?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 뭐를 부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뭐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 말을 내 말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이 말을 내 말을 너희가 잊었으므로 나도 너희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우리들의 이 모든 사상적 어떤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언약을 배반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강도요 철도라고 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도 똑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선생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들을 잘 이끌어야 돼.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이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찌워지게 만드는 게 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소경이라. 문을 몰라요. 엉뚱한 대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정말 샤르, 페타우, 달렛이라 이 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인데 이 문들을 모르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그 양의 문. 지금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저 목자들이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지금 이 담을 넘어가고 있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 내가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헬라어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는 에고 에이미 해 띠라 톤 프라바톤이라고 하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마다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죠. 3939라고 하는 숫자 값.
3939. 그 39 곱하기 101 이렇게 이제 수 속성이 나오는데 39는 여호와 에하드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39. 그리고 101이라고 하는 26의 소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26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값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숫자값이 26.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근데 그분은 이 39라고 하는 수에는 학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라니 구속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자라고 하는 그 이름, 구원자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학고의 그 구속자라고 하는 그 구속자. 내가 양들의 문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양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자비의 용서의 문이에요. 뜰에 샤할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번제단이, 십자가의 상징인 번제단이 있다. 용서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참 생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의 육적인 그 삶에 갇혀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예? 조금만 맛보기로 탁 보여줍니다. 이야,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도 강렬한 거예요. 물질적 필요, 또 그것에 대한 탐욕과 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천장에 판넬에 부닥치는 저 장맛비에 장대비에 그런 빗소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소낙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